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학개 1장에서 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달 24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희석 목사님이십니다. 이전에도 또 저희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셨는데 저 신코이와 침례교회 일본 교회입니다. 거기서 협력 선교사님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오늘 함께 참석하셨는데 참 많은 훈련을 이렇게 받으시고 또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신데 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기대한 것 이상으로 사모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석 목사 선교사라고 합니다. 실은 4년 전에, 실은 저희가 이제 그 목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년 전에 일본 교회인 신코이와 침례교회라는 곳으로 10년 전에 파송받아 왔지만 사실은 신학은 목사님이랑 같은 고려신학대학원 고신채 교회에서 이제 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이제 단기 선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로 온 교회가 이제 지금 저희가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단기 선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오게 됐는데 10년간 지내면서 특별한 소속 없이 오게 된 상황이었는데 4년 전입니다. 오늘 오다가 보니까 여기 건너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가을 딱 이때 4년 전 바자회 때 제가 목사님께 갑자기 전화를 드려가지고 뵈러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바자회에 참석하고 그것들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KPM 선교사님들 일본에 있는 지역 선교사님과 교제하게 됐고 목사님 아까 다음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또 10년 차가 되었으니 좀 소속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셔서 훈련을 받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서류를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본도 서류가 이렇게 절차가 있겠지만 한국에도 마땅히 보내야 될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그 노회라는 그 소속 노회에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어른 목사님들이랑 교단에서 잘 모르시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난주 금요일 날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담당 목사님께서 혹시 동일본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랑 교제함이 있냐고
선교사님들과 만남이 있냐고 하시길래 가끔 뵙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동경 에덴교회라는 곳을 갔다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제가 실은 내일 모레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 뭐 이야기 끝났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안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타이밍이 그렇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좀 서로 안심하고 저는 좀 안심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와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 또 기회를 주셨는데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함께 말씀 앞에 서는 모두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좀 오늘 뭐 따뜻하지만 추워졌다가 뭐 또 다시 따뜻해졌다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조해져서 그런지 막 뉴스를 보니까 화재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를 조심하시고 해야 될 시기가 드디어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화재 경보음을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소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안심.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엉덩이 들썩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뭐 들려드렸지만 이 경보음을 들었을 때 그냥 단순히 실제 상황에서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단순히 듣고는 뭐 훈련이겠지 혹은 그냥 경보음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 이 날카로운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 예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크다라는 것이죠. 화재 경보음을 듣고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고 주변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듣고 반응하는 사람과 듣기만 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앞에 설 텐데요. 대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개서가 쓰여진 그 배경과 1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는요 예언서 가운데서도 또 소선지서라고도 불리고 성경 중에서 뭐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500년 정도인데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기원전 700년 정도 됐을 때 정확하게는 721년도에 바빌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 혹은 들어보셨을 건데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곳인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흔적조차 남지 않은 폐허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강대국이 또 일어났겠죠. 이 바빌론이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다리우스는요. 바벨론의 어떤 리더십과는 달리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폐허가 됐던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또 가서 너희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드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포로기 때 죽었고 또 세대가 또 70년 가운데 좀 바뀌어가는 상황이 있었겠지만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귀국을 해서 의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들을 시작을 합니다. 기초공사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둘씩 발생을 합니다.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당시 누구냐고 하면 그 과거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처럼 남북한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의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또 나쁜 일들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혼혈 정책을 펴서 정체성을 잃어가게끔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남유다 사람들로 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정통성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의도로 된 것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더 이상 순수한 민족이 아니라라고 간주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특별한 사면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막 돌아온, 그래서 성전 공축을 막 재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여기 남아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도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사마리아인들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순수혈통을 중요시해야 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은 거죠.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희가 감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마리아인들이요, 그 이교도와 혼합된 예배, 무상 숭배와 혼합된 예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도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참석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니까 태도를 바꾸어서요, 뭔가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또 그때 당시 지배자들에게도 막 감언이설을 해서 결국에는 그 공사를 못하게끔 막는 일들이 당시에 일어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았겠지만 사실상 그러지를 못했죠. 마침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마침 뭐 귀찮았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좀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죠? 넘비리를 뭐라고 합니까? 태평스럽게 뭐 이렇게 지내면서 오랜만에 예루살렘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 맛집도 찾아보고, 맛집이 있었을까요? 찾아보고 그냥 좀 쉬고 오랜만에 고향에서 즐기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귀찮았는데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점차 관심을 그렇게 돌아오게 된 목적을 잃어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요, 기초만 딱 놓인 채 방치되어서 여전히 폐허로 쓸쓸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이제 국가 재정을 막 쓰기 위해서 공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냥 기초 공사만 딱 해놓고 뼈대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은 보지 않습니까? 딱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개서의 초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도 성전 재건을 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성전 재건을 할 때는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집은 자기의 자가는 기가 막히게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밥그릇은 엄청나게 잘 챙기고 있다는 건데요. 학개서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희들 왜 몇 평짜리로 이사 갔냐? 왜 너희 집 TV 좋은 거 놓았냐? 이런 걸로 째째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 4절에 번역된 잘 꾸민 집을요, 여러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판벽한 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잘 꾸며진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교회에는, 신앙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라든지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억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과 자기 것만을 챙기는 그 이기심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라고. 가만히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그것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본문의 첫 부분인 7절,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앞서는 5절에서는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5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돌아보아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일만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만 따랐던 너희의 행실을 살펴보고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초두인 7절 말씀은 5절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이 올바른 우선순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건지 그 방법을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이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도대체 그것을 언제,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서론이 길었습니다. 서론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를 고쳐 잡으시고 지금부터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지를 오늘 말씀 8절부터 시작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지금 주의 음성을 따릅시다. 시작. 지금 주의 음성을 따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잘 꾸며진 집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갈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고 그 결과는요 부정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 부정적인 결과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다. 10절.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11절. 내가 너희가 애써서 길러왔던 온갖 것들 위에도 가뭄이 들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은 6절 앞선 6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열심과 그 행위들이 너희가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11절에서는요. 거기 나아가서 실은 그 주체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중요한 사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골조만 남아 있는데 벽돌만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집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집에 돌아가셔서 학교에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솔로몬의 성전의 이미지라고 하면 우아한
성전의 이미지, 아름다운 외곽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이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황폐해졌고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학계로부터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학계의 메시지가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잘 꾸며진 집에서 넷플릭스 구독하고 보고 싶은데, 유튜브로 검색해서 내가 구독과 좋아요 본 거를 좀 보고 싶은데 계속 학계를 통해서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핑계를 대는 거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건 짐작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을 좀 봐라고. 나 좀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다고.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 이게 중요했을지 모르겠지만 나 지금 좀 다르다고. 성전 재건도 좋지만 내가 지금 좀 회복된 후에, 조금 나아진 후에 성전을 짓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격려받고, 어차피 좀 돈도 부족하고 또 힘도 필요하니까 좀 더 좋은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이론만 내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너희 참 현명하네, 그 힘을 길러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좀 더 좋은 때를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이, 오늘이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할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뭔가를 건축하는 공사에 대한 발주를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8절의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보면요, 셋 다 짧은 명령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베어라,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지 않겠니? 짓는 게 좋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명령어로 분명하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화려한 어떤 웅장한 솔로몬 성전과 같은 것이 아니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벽돌 한 장 같은 좀 작은 일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작은 헌신이라고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좀 큰 헌신을 하기 전까지는 이건 좀 작은 것 같아라고 생각해버리는 우리 모습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형의 명령어를 통해서 지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 준비가 되고 나서나 상황이 갖춰지고 나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11월 달이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연말 되면 그렇잖아요.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곧 우리에게는 1월이 오지 않습니까? 또 일본에 참 좋은 게 1월이 오면 4월이 오잖아요. 그렇죠? 4월이 오면 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가을이 또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나이가 들게 되고 계속 미루어지는 우리의 좀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벽한 상황이나 능력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의 때라는, 주님의 타이밍, 카이로스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무시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습관적으로 나중에 좀 더 갖춰지면 이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상황이나 능력을 기다리지 말고요, 오늘 손에 들고 있는 무엇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전 재건이 한 그루의 나무를 나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한 그루의 나무, 벽돌 한 장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하루와 루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하루 루하입니다. 루아가 이제 막 레고 열심히 하는데요, 막 멋있는 거, 요즘에 기차 좋아하니까 맨날 기차예요. 근데 뭐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팍 하는 게 아니라 레고 한 장 하나 쌓아 올리잖아요. 그거 모습 보면서 진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떨어질 때 이렇게 말해요. 조금만 회복되면
조금만 더 힘이 생기면 교회 봉사도 시작되고 또 딱 이 타이밍이 좀 그래요, 그죠? 목사님, 제가 좀 내년에 좀 더 회복되면 시작할게요. 또 뭐 모임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도 조금 더 준비가 되면 할게요. 근데 좀 거꾸로 오지 않습니까? 사실 참석해야지 힘이 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나아지면 할게요 라는 습성들이 계속 미루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날 때는 나중이라고. 아니요. 이 말씀도 현재예요. 지금이라고.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라고. 지금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이고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지금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습관적으로 아직은 아니에요 라는 그런 변명을 버리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함에 나아가는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한 벽돌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앞서서 언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를 살펴보았다면요. 이제는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12절에는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특사 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또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시작.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참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많은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뭐 가족이나 친구들의 목소리, 뭐 직장생활 가운데서의 어떤 지시들, 배움의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 또 요즘은 뭐 앞서도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온갖 그 유튜브를 통한 정보들 많이 듣고 있어요. 물론 다 뭐 의미 없어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참 필요하고 재미가 있고 또 뭐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냐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어쩌면 저와 우리 실례합니다만 김 목사님 같은 리더십, 교회 리더라고 목사라고 세워진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보시면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스룹바벨이라든지 성전 제사의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라든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 일부 백성이 아니라 모든 백성, 여러분들 포함입니다. 에게 학계가 전하는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의 예언자가 한 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일부 예배 때 오전 그 예배 10시 예배 때에서는 일본어 예배잖아요. 근데 뭐라고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일본어판 그냥 키쿠 들었다가 아니라 키키 시타갔다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키키 시타가오.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따랐다라고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이 12절 마지막 말씀에 주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주를 경외했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뭐 죄를 지었으니까 무서워하겠죠.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어떤 그런 감정 상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무서워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이 두렵게 느껴져서 가능한 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능한 한 그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싶은 감정이 바로 무서움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외함은 뭐냐면 오히려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했나요? 어떤 대상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싫어 이거라면, 경외함은 놀랍고 경외롭기 때문에 두렵지만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겁니다. 찬양을 보면은 우리 한국의 찬양 중에서도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의 가사가 있는데, 원곡 가사들이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뭘 말할 수 없어. 뭔가 압도되는 그 앞서 말씀드린 솔로몬 성전의 영광 가운데 of you라고 해서 완전히 압도되는, 하지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경외함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무섭지만 더 궁금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경외함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경외했다라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거고요. 그만큼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백성들의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것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책에 나온 말이 아니다. 어떤 영웅의 얘기가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겪었던, 앞서 우리가 9절, 10절, 11절,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 재해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마리아인이라든지 강대국들의 등살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이상은 더 이상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양아들 같은, 또 제자인, 너무나 사랑하는 자인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유언과 같은 편지가 디모데 전후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기억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말씀에 더 귀 기울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순서도 기억해 주십시오.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좀 살아나면 주의 말씀 들을게요, 귀 기울일게가 아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귀 기울이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목사님들은 다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죠? 전도가 제일 중요했다고 말씀하셨다가 예배가 중요했다고. 그런데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언제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지금이고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저 그냥 네, 하이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아내가 여기 앉아 있어서 좀 무섭긴 한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여보 이렇게 부를 때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는 때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 여러분, 네, 그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대답했대요. 제가 아내가 뭔가 부탁하면 라고 대답했는데 보니까 제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죠?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 걸려 있는 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했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말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이, 네라고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혹시 진짜 네라고 하고는 끝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학계 1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14절, 15절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 함께 좀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세 달 그달 24일이다. 감사합니다. 바로 13절에서 앞선 1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진짜 빠르세요. 약속하신 대로 바로 다음 구절. 물론 13절 14절의 그 시간차를 우리는 모르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은 뭐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켰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과 삶 전체를 통치하게 됐다라는 의미죠. 지금으로 말하면 감동시켰다, 성령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동받은 그 인도함을 받은 충만함을 받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보시면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좋았다. 그걸로 끝나고 있나요? 아니요. 14절에요.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그래서 백성이 와서라고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빠른 순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감동, 오랜만에 이 감동, 오랜만에 이 벅참,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거든요. 나 오늘 말씀 좋았다. 야, 오늘 내가 모르는 것들을 목사님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셨네. 야, 오늘 진짜 뭔가 좀 마음에 확 와닿았다. 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항상 그렇진 않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여러 날짜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날짜들. 보면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1장 15절 끝절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 재건에 짓는 일을 시작하는데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달 24일 날 시작됐대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그 달 세는 게 다르기 때문에 6월 24일이 아니라 9월 24일이라고들 합니다만 1장 1절을 보니까 학교에서 1장의 초반부를 보면 그달 초하루에 시작됐대요. 1일 날 시작해서 24일 날 1일 날 말씀이 학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학교를 통해서 전해졌고 그 공사를 시작할 때가 3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3주 사실 그렇게 빠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느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착수했다라고 우리 그 일본어 성경에는 토리카카타 착수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착수 뭔가 좀 빠르게 팍 시작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오지 않았다. 좀 더 좋은 때가 있겠지라면서 자기 밥그릇만 챙겼던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네, 감동이네, 카카오톡 프로필로 저장해 둬야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요, 시편 119편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32절.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께서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면 소중히 간직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계명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축복의 길로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길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따르는 삶이 어떤 건지를요, 어쩌면 좀 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쉽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세 가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첫째는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거. 그렇죠? 준비가 아직 덜 됐다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죠. 여러 다른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찬양, 나중에 말씀 후에도 아마 그 찬양을 나눌 텐데 찬양은 잘해요. 그렇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말일세. 흥얼거리지 않아요. 익숙하니까. 또 너무 좋은 가사니까. 근데 사랑하는 말로만 간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자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바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의 인도하심에 감동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고 적용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학개서의 주된 주제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이 교회겠죠. 이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사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이란, 신전이란 우리 자신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순간부터 나 자신의 신앙과 또 주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를,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게 쌓아가고 세워가고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나중에요 라는 말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눕시다. 신앙생활에 나중은 없습니다. 시작. 자, 이 금지어입니다. 올해 연말의 금지어로 신앙생활에 나중은 없습니다. 이거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야 임마 너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십시다. 매일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또 함께 이 공교회의 기도 모임과 교제의 자리와 또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잊지 마시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다.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을 전하십시다. 우리 벽돌만 세우고 담 쌓는 게 아니라 우리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성전이라고 일컬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전하십시다. 나의 믿음은 물론이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에덴 교회가 또 일본 땅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임재의 장소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은 뭘까?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실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고 있다면, 또 여러분 듣고 있다면 스스로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 혹은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참 단순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고 죽임이라고 주의 말씀이라고 또 당장 시작하라고 말씀을 또 하셨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서서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또 본인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심 따라 하나씩 벽돌을 쌓아 나갔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불러주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부르신 각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벽돌을 세워 나아가는, 그걸 위해서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힘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